신뢰한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헤롯 왕이 어땠냐? 유대인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다 잡아들여. 그래서 베드로가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죽이기 위해 사형을 위한 투옥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짜로 내 인생에 위기 속에 많은 문제 사건 속에 내 인생이 부딪혀 갈 텐데 그때마다 정말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확인해 갈 거며 우리가 보기에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했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정말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어떤 위기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걸 가지고 관계,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고 또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 방법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해야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위기 속에 왔을 때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위기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지하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경제적 위기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돼요. 부모님이 굉장히 권세가야, 성공한 분이야. 근데 나한테 위기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잃으면 안 되냐? 사람이요. 내 자신이 무너지는 데는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안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 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65번 나옵니다. 왜일까요? 우린 매일 두려울 일이 생겨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 쉽던데요. 뭐 하나 쉬운 게 없던데요. 우리 셋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 쉽지 않네.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 계십니다. 저한테 맨날 그래요. 참 쉽지 않아요, 형님. 매번.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도 그래. 쉬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데 그 쉽지 않은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신 해줄 사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도 빠지지 않게 내가 해줄게.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도 옷 하나 불로 다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진짜 위기가 오면 어디로 돌아가냐? 나 자신으로 돌아가요. 왜 사람들이 어떤 진짜 큰 위기가 오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해요.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명예와 성공을 못해서일까요? 아니요. 자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서 있으면 어떤 어려운 위기가 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힘은 듭니다. 요즘 제가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엊그저께도 저를 좀 많이, 제가 이모가 많은데, 이모들 중에 저희 외가가 구남매시거든요. 삼촌 둘에 저희 어머니 빼고 이모가 6분이나 계세요. 그 6분 중에 제일 막내 바로 위에 이모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로 저를 위해 좀 기도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 외가가 다 이제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러시거든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모들. 근데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갈등되는 것도 많고 어렵고 그런데 전 참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위기 속에 정말 힘든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을 바꾸세요. 또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갖고 계세요. 그게 설사 불신자고 때로는 그래요. 신앙의 동역자일 수도 있겠죠. 또 때론 정말 불신자인 경우도 있어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만남 주신 만남의 축복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송구영신 말씀 진짜 한 해 동안 묵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그 사랑 교회 첫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게 첫 예배 때 주셨던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창조의 말씀. 물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릅니다. 또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좋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 무슨 의미냐? 잠깐 못할 수도 있겠죠. 또 보이는 이 성전은 잠깐 접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 가슴에는 살아 있습니다. 왜요? 왜일까요? 때론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해요. 때론 그것 때문에 슬프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가진 감정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내 감정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닌 그 상황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가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들어서 자꾸 생각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빚이 있고 또 빚이 져야 되고 상황도 어렵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희한하게 제 속에 소망은 있어요. 왜 그러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설레임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설레임이 있어요. 내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설레임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24년에 우리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송영신 말씀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였습니다. 그래요.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은혜,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거에서 해방의 은혜, 나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기쁘게 해주시겠대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대요.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래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정말 위기거든요, 모든 것에. 근데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없으니까 위기가 오니까 좋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인물로 얘기하자면 크게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과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했고, 헤롯 왕은 왕으로서 세상의 권세 가진 자로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때론 저와 여러분이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는 자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너무 작은 자 같고, 너무 부족한 자 같고, 너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때론 세상에 멸시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때론 짓밟히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지난주 말씀처럼 야고보가 순교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사랑의 방법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베드로예요. 오늘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감옥에 베드로가 갇혀요. 그런데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그래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야고보가 칼로 찔려서 죽는 걸 봤습니다. 이제 오늘 1절, 2절이 그냥 칼로 죽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어떠냐? 모습을 봤어요, 베드로는. 그러고 어떻게 했냐? 잡아서 다음날 바로 죽이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때는 유대인들이 뭘 했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나는 열절이 끝난 다음 날 사형 집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냐? 다음 날 죽어요. 근데 이 묶여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양쪽에서 바로 지키는 거예요, 암옥수가.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양쪽 발에 쇠사슬을 묶어서 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이 상태로 묶여 있는 거예요. 팔, 다리가.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을 거고 양쪽에서 병사가 지키고 밖에서 또 지켜요. 주무시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기도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냐면 이때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사람 불러도 소용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겠죠. 당연히.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올해 우리 송구영 시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저 자신을 생각해 봤더니 어떻게 기도할 것 같냐? 살려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망하겠죠.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 제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내 행위를 하나님께, 내 의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근데 베드로는 어떠냐? 잡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미 기도한 겁니다. 이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를 살려주길 믿은 게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이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쪽으로 되어져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우리가 아니라 제 모습이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쪽으로 되어져야 응답하셨다고 고백해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걸 원하시죠. 그러나 그 평안의 의미, 행복의 의미가 세상의 기준으로 각인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냐? 오늘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오라니까 따라가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베드로가 신뢰했냐? 아, 이게 꿈이구나. 그리고 가요. 그리고 깨봤어. 그랬더니 꿈에서 깬 게 아니라 진짜구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인가? 근데 10절에 뭐라 그러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네르토간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가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의 헤롯과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래요. 신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현상을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보여지는 것을 신뢰해요. 내가 체험한 그 작은 거에는 정말로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신뢰는 하지 않아요.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요즘 찬양들이 위로의 찬양만 정말 많죠.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십시오. 위로의 찬양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지난주에도 왜 그 찬양 말씀드렸죠. 위로의 찬양이에요. 근데 예전의 찬양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요즘 어떠냐? 나를 위로해 주세요. 위로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아니, 그게 틀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 하나님 당연히 위로의 하나님이시니까 위로 받아야죠. 근데 무슨 말이냐면 먼저는 뭐가 먼저여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먼저여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고백이 먼저고요. 구원의 감사가 먼저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내 삶이 지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손을 잡아 주세요. 아니, 이미 잡고 계시다니까요. 잡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생각해 봐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요즘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제가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이 어렵고 제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겪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했던 저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하면 그런 기도를 정말 한 2, 3년을 했다니까요. 제가 평신도 때. 나를 꽁꽁 묶어달라고. 주님밖에 떠났던 제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몸부림쳤던 게 저예요. 그런 제가 시간이 지나오고 시간이 흘러오면서 하나님 은혜로 목회자로 부름받고 또 목회자의 부름받음 속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개척을 해서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제가 어떠냐? 그 감사, 그 고백은 어디로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잖아요. 제 입에서 1000마디 나왔던 기도예요. 저 이렇게 했잖아요. 이 정도면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제 그릇이 그렇게 작아요. 못 맡기시겠어요, 하나님? 따지고요. 제가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 못 믿는구나, 나.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지금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도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아픈 게 더 클 때가 있어요. 조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무의식 중에도 그냥 따라갈 수 있을 만큼 신뢰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것보다 더한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8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래요. 보여지는 권세, 보여지는 능력, 보여지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돕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론 못 믿어지고, 때론 사는 게 너무 버겁고, 때론 너무 아프고, 그래서 투정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뭐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투정 부리고 싸우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투정은 부려도 괜찮아요. 그게 불신앙의 투정이면 안 되겠죠. 제가 오직하면 하나님을 상대로 불신앙이라도 해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향해 있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삐지고 서운한 것도 뭔지 아십니까? 향해 있기 때문에 삐지고 서운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삐질 수 있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때론. 괜찮아요. 신뢰한다라는 의미를 정말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베드로를 정말 좋아하는데 성경 인물 중에 전 베드로 눈꼽만큼이 못 따라가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우리 여기 12장 오기 전에 뭐 핑계 대고 이렇게 보니까 막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고 고넬료한테 아니 저는 안 가요. 저 솔직히 그냥 요 상황만 봐도요. 저는 안 되는 1000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안 갈 거예요, 아마. 왜? 안 하는 거라고 배웠으니까. 저는 그 수준이라니까요. 베드로는 모습이 다릅니다. 저거 안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그냥. 그 부족한 저를 내어놔요, 그냥. 그러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배경이 됐던 또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혀 갔겠죠, 베드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런 위기 속에, 교회의 위기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개인의 문제라고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정말 큰일 아닐까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 야고보의 모습을 봤어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또 끌려가.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 발 다 묶여서 이대로 자는 것도 서서 잔 겁니다, 여러분. 누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러고 양쪽에서 지킨 거예요. 어떻게 할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됐냐?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근데 그 기도의 방법이 11절부터 16절에 보면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러셔야 돼요. 어떤 문제,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오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패를 가르고 막고 사람의 의리를 찾고 방향을 찾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니요. 진심으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시간 아닐까요? 사람을 향해 싸우고 내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서로를 놓고 원망하고 방법을 찾아대는 게 아니고 누가 잘했고 네가 맞고 내가 맞고가 아니고요. 우린 때론 나 자신에게조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가 똑바로 했니 안 했니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회개도 해야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이번에 명절 때 저희 어머니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 안 바뀝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내 모습이 보여요. 설사 내가 모든 걸 잘했다 하더라도 부족한 게 보여요.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처럼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잖아요. 아, 내가 이 수준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제가 개척하고 나서 초반 설교 보면 그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1년 지났을 때부터. 내가 주변 사람을 정말 불편하게 했구나.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왜냐? 안 되어지고 위기 속에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제가 보여요, 제가.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은 기도 안 하는 분이에요. 내가 보여요, 내가. 무슨 말이냐?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가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거리가 뭘로 바뀌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무엇을 할까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요.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헤로드 앞에 가서 감옥 앞에 가서 시위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피켓 들었습니까? 아니면 쿠데타 일으켰습니까? 세력 모아서. 초대교회를 잘 여러분 보시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말도 안 되는 죽여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사자에 물려 죽였고요. 불에 태워 죽였고요. 말도 안 되게. 근데 그 인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웃기죠. 단 한 번도
무기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로마의 황족 중에 장군도 있었고 실세 세력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면 쿠데타 일으킬 수 있었다니까요. 전쟁 일으키고 싸워볼 수 있었다니까요. 근데 안 싸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다렸던 거예요.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시편 116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듣고 계십니다. 더더군다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세상의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신뢰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세상의 방법 찾지 마시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신뢰하고 기도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반대되게 헤롯 왕의 삶은 어땠냐? 오늘 3절에 보면 헤롯은 어떤 성향이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래요.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래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론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뭐라고요? 영혼은 죽이지 못한대요, 사람은. 몸과 영혼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지옥불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래요.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웁니다. 혹시나 다른 일이 벌어질까 봐 자신의 수단,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자기애가 넘쳐요.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래요. 이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떠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질병 중에 죽어가는 삶이 돼버려요. 하루아침에 죽는 삶이 되어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가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게 많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의 비밀 속에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소망 없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큼은 어떤 위기,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여론 따라가고 사람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내가 무언가 되어진 것 같아서 나를 드러내고 언젠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인생 안 되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충만해서 나를 사랑하라. 요즘 말하는 것처럼 뭐 자기 자신 사랑하라고. 자기애가 넘쳐서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신이 보잘것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제로 요즘 사람들이 이러고 살죠. 개인 방송, 많은 공영방송, TV 프로, 노래, 문화적인 모든 것에서 이런 식이죠, 사실은. 저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성공을 신뢰하고, 그게 되고자 몸부림치고 살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나오는 많은 수단과 방법, 수많은 책이 나오고, 수많은 유튜브가 나오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잠깐 이렇게 종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와, 시대가 어려울수록, 경제가 어려울수록 뭐가 잘 되죠? 복권 판매. 동대문 쪽에 1등이 17번 됐대요. 로또가. 줄이요? 우리 영계삼하고 둘이 그랬어요. 와, 줄이.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영희사모가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로또가 안 될 거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산대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걸 떠나서 저는 그 종이 하나의 숫자 하나에 소망을 거는 게 싫어서 로또를 안 산다. 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됐으면. 그리고 됐을 때 한 번쯤 상상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저만 그런가요? 상상해보잖아요. 로또 얼마 맞으면 뭐를 하고 이런 상상 하잖아요. 로또를 사는 순간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싫다고. 내 인생의 소망을 거기다 두기 싫다고. 되도 않는 거에 우리는 신뢰할 때도 있어요. 그 신뢰에 소망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망을 가져다 주죠. 인생이 그러지 않은가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결론으로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고 기쁨의 평안의 우물을 마시는 예배의 축복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2025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걸음걸음 속에 축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설레이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평안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